예, 오늘은 원래 임종재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목사님 광고하셨던 것처럼 저기 어디지 갑자기 부여에 가셔서 복음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2주하고 4주에는 가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공부 시간에 잠깐 봤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보았죠. 이디오피아 네시와 고넬료 예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가장 앞서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셔서 가게 하실 때 순종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다 함께 한번 살펴본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4장 24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구절이 아닌데 제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입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27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그 여자가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 나와 그분께 오더라. 31절입니다. 시작.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시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돋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오늘은 계속해서 복음 선포와 관련된 주님의 명령과 우리의 책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기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낮과 3일 밤을 죽은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 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들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명령 순종한 사람이 있지 않을 때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여러 블로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보면은 전도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도 전도지가 여러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지 그런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농사를 지어본 농부들은 이번에 제가 그 광복절 연휴 때 제가 잠깐 시골에 내려갔었거든요. 내려가 보니까 저희 그 시골 마을에 보면 거기 사과 농장들이 많이 있어요. 사과를 많이 짓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사과 농사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봄에 갑자기 따뜻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봄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꽃이 일찍 폈는데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추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꽃들이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꽃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꽃이 죽으니까 사과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과들을 다 어떤 경우는 다 뽑아서 옮기고 새로 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부들을 보면은 농부들이 애써 수고하고 사과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소출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비가 잠깐만 안 와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몇 번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재앙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농부들이 알죠.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출이 다 열려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딱 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다면 그 누구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있는 수많은 그 과일들이나 그 음식들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것이 다 거의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음식을 가져다 주셨는가?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 주님의 관심이 항상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있고 그 뒤에 수확이 있을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의 관심, 여기 보이는 건 제자들의 관심은 물질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관심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사실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시급하고 긴박한 그 사실들에 예수님의 관심은 기울였던 것입니다.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관점 항상 늦어요. 언제일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복음 들을 준비가 되었지 않았다. 주저합니다. 저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주저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 제가 이 교회 말고 예전에 일산에 교회에 할 때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그분이 어땠어요? 아주 되게 싫으신 반응을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마음이 어떠냐면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어렵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너무 완고하시구나. 안 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내려갈 때마다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마음속으로 주저하지만 결국 전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분이 무엇이 준비가 되고 부모님들이 무슨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해야 될까
주저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되게 부담 없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 그렇지. 정말 내게 어떤 기회가 닿는다면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광복절 가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 이틀 정도 있었거든요. 거의 그분들이 거동을 잘 못하시니까 밥을 차려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삶을 치우고 좀 있다가 산책도 다시 다니고 이것 밥 차리고 산책하고 요것만 했어요. 그러다가 같이 어머니하고 산책을 나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신장투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몸이 되게 약하세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시면서 제가 옆에서 따라가면서 갔었어요. 한참 가시다가 잠깐 앉아서 쉬시다가 한참 가시다가 쉬시다가 그러다 잠깐 여기 한 곳에 그 바위 안에 앉아서 잠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 근처에 있는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다니신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죠. 어머니는 왜 거기 성당에 다니시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냐고, 거기 혹시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었죠. 묻고 하다가 제가 스마트폰 있으니까 거기서 성경 구절을 펴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 그때 예수님 다 영접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내가 그전에는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아, 어머니가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머니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주저했는데 내가 할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씩 설명했을 때 그 어머니가 끝까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부담 갖는 것이 부담이 뭐냐면 이 사람이 준비되었는가?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이걸 모을 것이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걱정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눈을 들어서 사람들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식이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에 있고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점심 식사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눈을 들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우리 아이들의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퇴 후의 여가 생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매일 매순간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우리에는 멸망할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이미 희귀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본다면 이미 수확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다 이해할지 안 할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듣고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지금 15장 아닌데 이게 갑자기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찾아놓고 여기다가 잘못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어디 있죠? 아볼로는 심었고 하는 구절이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3장인가요? 3장. 3장이죠. 3장 5절부터 5절부터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3장 5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부터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 7절 같이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게 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이요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구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soul winning이라고 해서 영혼을 이겨오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영혼을 이겨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에게 듣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두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폴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자라게 하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사에서 농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뭐 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그 능력이 없으면 수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재앙이 아무런 것이 없고 아무 것이 없을 때는 매년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한 것처럼 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연의 재앙들 주시죠. 어떨 때는 비를 안 오게 하시고 어떨 때는 비를 좀 많이 오게 하시고 어떨 때는 좀 춥게 하시고 어쩔 때는 좀 덥게 하셔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수확물이 어때요? 죽고 쓰러지고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부들은 어때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못해요.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캄보디아는 99% 거의 90% 이상이 농사가 자기들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논이 있어야 된다. 자기 쌀을 내는 그런 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좀 약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기해요. 복음 전하다 얘기해요. 비를 주지 않으면은 비가 없으면 해가 없으면 못 먹지 않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동일한 원칙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일하는 어떤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복음 전에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지도 나눠주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달렸지 않다는 것을 알면은 한 가지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 갖지 않을 수 있고 때를 얻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바울은 훌륭한 복음 사역자였어요.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역도 자신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을 것이라.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또 본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 여러분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뒤에 돌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없다면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일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도 마땅히 누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 전해도 그 수고와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마태복음에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 13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린 자가 씨 뿌리러 나가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를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이 숨막히게 하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기른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제목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요. 우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그 복음전도의 그 책에서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씨 뿌린 사람이 뿌렸는데 그 뿌리가 밭에만 뿌려진 거 좋은 땅에 밭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면 이 뿌리 씨 뿌린 사람은 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좋은 밭에만 뿌리지 길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사이에도 뿌리고 이게 막 했는가? 근데 여기에 보면은 씨 뿌린 자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타박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꾼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했다고 타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안 듣는 사람이 거절하는 사람에게 했다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밭이 좋은 밭일지 가시떨기 밭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밭은 어때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 밭이구나 보면 알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한번 딱 하나를 얘기하면 둘을 알아듣겠구나. 이 사람은 못 알아듣겠구나.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아요. 겉모습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겉모습 볼 때 인상을 막 쓰는데 실제로 얘기하면 어때요? 더 잘 듣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겉모습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살피고 사람을 살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밭이 문제죠. 그 땅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탓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씨는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전에 이디오피아 네시아 고넬을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했을 때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어떤 책들이나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3천, 5천 명이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사람만 구원받겠다면 어떻습니까? 벌써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여기 씨 뿌린 자가 뿌렸던 것처럼 그렇게 뿌린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흥미를 느낄지 아닐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세 흥미를 느꼈어요. 이게 돌짝밭에 뿌렸던 것처럼 이게 끝날 수도 있지만 잠시 흥미를 느꼈다가 세상의 염려와 이것 때문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신한번 사이에 씨를 뿌렸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것이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잠시 그 전도지 나눠줄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전도지 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묻겠죠. 너는 왜 그 복음 전할 그때 기회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이겨서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그 구령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할 듣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전도지가 될 수 있겠고 때로는 한마디 말이 될 수 있겠고 우리의 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씨 뿌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4절 보면 이와 같이 맞습니다.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우리가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가에 있던 것들은 이것이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있는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린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사탄도 동일하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탄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게 하시고 그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을 질문에 답해 주었다고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복음 전할 때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는 모두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꾸준히 전하면 좋은 땅에 복음씨가 떨어져 열매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우리가 5장의 전도지를 나눠줄 때보다 50장을 나눠줄 때 더 많은 사람의 그 기회가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만 복음전을 나갈 때보다 우리가 열흘 나갈 때 더 많은 기회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5년간 거리에서 설교했다면 5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할 들을 기회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까? 8장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도 10분짜리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여러분은 성경에서 10분짜리 비유가 이게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게 세 번이 나왔습니까?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려야 된다고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씨 뿌린 자가 좋은 밭에만 잘 뿌렸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뿌렸다고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주님께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바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을 말씀을 받으리나 뿌리가 없어 잠시 받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간 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허감을 갖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호감을 갖게 잘 준비하는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11장. (11장) 4절 말씀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전도 11장 4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잘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씨 뿌릴 때 어때? 보통 씨 뿌린 자는 그렇게 살펴야겠죠. 그렇죠? 보통 밭에 뿌린 사람들은 그렇게 살펴야겠죠. 너무 바람이 막 불 때는 뿌리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가 좋을지 어떤 때가 나쁠지 살필 것이 알아야겠죠. 여기 나왔잖아요. 때를 살피다면 언제 우리가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적절한 시기에 관해서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적절한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그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지난 해 동안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결과를 지금 보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뵐 때 그때 우리가 그 모든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